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하게 보이진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행복한 인사가 엔돌핀 만들고 엔돌핀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요즘에 아픈 분들이 많아요. 아픈 분들이 많아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자꾸 고장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을 기록했습니다. 인성을 기록한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을 했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1차 독자가 있습니다. 몇 차 독자요? 1차 독자. 처음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몇 차예요? 2차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2차예요. 2차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세 번째 복음인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초기 생애 지상 사역을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하는데,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자, 한번 다시 봅니다. 2장 14절인데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14절 띄워져요? 안 띄워지면 우린 그냥 성경을 찾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성탄 주간이에요. 성탄 주간. 이번 주가 성탄 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생일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일날이라고 해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생일을 뭐 앞뒤로 날짜를 바꿔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생일이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서 한갑잔치를 꼭 그 한갑 날에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언제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날 하죠. 일요일날. 우린 그냥 주일날이라고 그러냐. 그 사람 생일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25일이 생일날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데, 이단들은 그날이 생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일이라고 해도 잘못된 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월 25일은 로마의 축제일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로마의 축제를 많이 하다가 313년이 문제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인을 더 죽이지 마라, 이 명령과 함께 이제 기독교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로마의 축제일에 많은 사람이 클릭하는데, 당연히 가는 거죠. 교인들 중에 클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야, 믿음 없이 왜 그런 데 가냐. 아, 이거는 세상의 축제지, 세상 문화지,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야, 니네도 기독교의 어떤 행사를 하나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까 보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님 탄생할 기념하는 날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탄생을 기념하는 식을 이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황제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믿는 척이라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군대 갔을 때 연대장님이 새벽기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장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 사병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원래 장교들이 몇 명 안 왔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다 믿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로마의 축제를 가는 사람은 적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많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축제를 기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탄생을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기념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커진 거고, 그걸 또 이단들이 붙들고 야, 성탄절은 우상 숭배하는 날인데 무슨 성탄절을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인생 최대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거 찾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근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벽하게 살 때 영광이 돌려지겠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영광이 돌려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막 우리 몸이 부서져라 충성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죠. 첫째,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뭐가 나타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루어지게 말은 그렇게 되죠. 근데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또 자식들도 좀 잘 돼야 되고 나 놀기도 좀 놀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벌써 나갔어? 없어져 버렸네? 설명도 다 하기 전에 한번 다시 올려요. 세 번째, 시작. 저거 버리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 그러니까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늘에선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걸 보니까 뜻은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선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질 계획을 세운 거죠. 계획.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냐? 성경에는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몰라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 전에 계획하신 뜻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쁘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우리를 아들 만들려고 창세전에 뭐예요?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기쁘신 뜻이 된 거예요. 기쁘신 뜻.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돼요? 기쁘신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뜻이 있고 개인에 대한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세상에 대한 뜻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어요? 어디에요? 삼성이죠, 삼성. 삼성이 요새 렌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작년까지 10만 원 했던 게 요새 100만 원 합니다. 15만 원 했던 게 150만 원, 200만 원 하고.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자,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벌었는가 보다. 근데 이제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많이 벌었으니까 돈도 많이, 세금도 많이 내겠구나. 그 혜택이 오겠구나. 요 정도지. 그 사람 주머니에 얼마가 되든지, 중요한 건 내 통장에 얼마가 중요해요. 삼성 통장이 중요해요. 내 통장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은 삼성 통장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많이 벌려져야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통장,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늘에 계획하신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그게 다 개인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그렇게 기도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잖아. 너희도 너희 뜻이 이루어지길. 그래서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를 향한 뜻이죠. 나를 향한 뜻이 아니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둬야 돼요. 아멘. 자, 골로새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교회 일꾼 된 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워서 나를 보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데에도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 뿐. 아멘. 예, 나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누구의 목적이요? 하나님. 대개는 내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 목적이 중요해요? 내 목적이 중요하지. 뭔 하나님 목적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죠. 내 목적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내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뜻이 그거거든요.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구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예요? 구속이에요. 지구를 운행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첫째 시작.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탄은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성탄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왜 와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성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평화고 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씁쓸한 날이기도 한 거죠. 내가 저런 죄인을 위해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들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아픈 날일 수 있습니다. 왜?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또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시작.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중에 제일 큰 계획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구속의 경륜. 경륜이란 말은 큰 뜻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경륜.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냐? 누구 때문에요? 제가 나 때문에라 하는 목사님 때문에라고 할까봐 그래. 꼭 그런 분이 이렇게 조금씩 있더라니까요. 뭔 말을 하면 오해를 하고 잘 못 알아듣고 그거 참 머리 아픈 거.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키면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이렇게 서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짊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거. 이게 엄청난 계획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가장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석가를 봐도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습니까? 석가만 그렇습니까? 공자는 또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은 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냐? 자기의 삶이나 그 행동을 통해서 위대한 걸 나타냈어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은가? 그렇잖아요. 석가가 그 위대한 삶을 통해서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있죠. 다른 건 다 몰라도 한마디 다 알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 꼬라지지 말고 살아,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위대했냐? 그 삶을 나타냄으로 위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이후에 마태복음부터는 쭉 뭐예요? 그분이 이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그분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신약에는 그분이 이분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분이 이분이었네 믿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와서 그 삶이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 된 게 아니라 예언대로 왔기 때문에 위대한 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해서 칭호를 성인이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업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살다가 기록된 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기록된 대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손을 낳을 땐 남자가 자손을 낳아요? 여자가 자손을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들 낳는 거예요. 애를 낳는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자손이 네 자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여자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남자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그 요즘에 아주 이스라엘이 그 폭격을 해가지고 아주 박살이 난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사실은 그 가자지구라는 곳이 그 동네거든요. 그 우리가 그 성지순례 딱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가서 그 가자지구를 보고 왔을 때 너무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지금 텔레비 보니까 다시 가라 그러면 완전히 폐허밖에 없을 것 같아. 폐허밖에.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어난 다음에 바로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가요? 이 갈릴리로 가거든요. 원래 예수님의 그 태어나야 될 고향이 어디냐면 가나 땅이에요. 가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가나 땅이 요르단 지역이 돼가지고 요르단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관광객은 다 거길 거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마리아가 태어난 집도 있고, 마리아가 살았던 집도 있고, 시집 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연 집은 엄청 부자였던 거예요. 거기는 그냥 그 집 건물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통도 그대로 있고, 2000년 넘도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통도. 그 사람들은 돈 엄청 버는 거죠. 우리가 가서 구경 한번 하면 얼마씩 내야 되니까. 야, 우리 교회도 여기다 뭐 하나 놓고 여기 한번 보면 얼마씩 번다 그러면 뭐 헌금할 필요도 없어. 그걸로 다 하면 돼. 그렇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삭이 됐는데 애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한 달 내로 나와. 그런데 가나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가다가 중간에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 되겠네. 가요? 그렇게 못 갑니다. 근데 저기 뭡니까? 아구스투스? 예. 원래 이 사람이 그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우누스잖아요. 이 안토니우스를 물리쳐버리고 자기 누나를 내쫓고 클레오파트라고 한 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모든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다 호적하는데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 그러니까 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겠죠. 게다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는 뭐 다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 고향으로 다 가는 사람들 뿐이니까 이 여관에 들어가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마구간이라고 그래도 뭐 우리나 거기나 방이나 마구간이나 뭐 거긴 다 그게 그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 뭐 같이 살고 그럴 때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저 소외양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안 되죠. 그 거기서 난 거거든요. 그 나가가지고 이제 기뻐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 절하고 어쩌고 하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군사들이 죽이려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난을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동방박사를 보냈어요. 거기 뭘 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피난 자금을 탁 받아가지고 가셔서 살다가 이제 그거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는 못 오는 거예요. 호적하다가 못했으니까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일부러 갈릴리 가서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베들레헴에서 갈릴리까지 최소한 60, 70km, 80km 가까이 되는데, 옛날에 80km 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장사치 빼놓고는 갈 일이 없어요. 사실 이웃 동네도 잘 안 가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탄생이라든가 삶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뭐대로? 예언대로 됐다는 거죠. 뭐대로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뭐 신천지 같이 뭐 허망한 교리 만들어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허망한 교리를 만들어서 믿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손편지가 하나 왔어요. 손편지가 뭐라고 써있냐 보면 자기들은 요한계시록을 통달해 있고 많은 교회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강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데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편지 몇 장을 그냥 그 스크립 해놨다니까요. 이게 다 뭐냐면 그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거짓된 걸 만들어가지고 믿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이단을 다 상대해 봤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상대했어요. 신천지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안상홍 두 번째로 많이 하고 JMS 뭐 구원파 또 뭐 안식교 여호와 증인.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최고로 치사하고 추악한 이단은 신천지하고 안상홍 증인이에요. 예, 신천지하고 안상홍. 아니 성경에 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과천에서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무슨 과천이 천국이라고 뭐라 하고 참.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갈릴리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뭐 다 태어날 것부터 사역할 것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십자가 질 때도 그러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찔 것이다. 아니 누가 옆구리 찔릴 줄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 병사가 딱 있다. 성경에 옆구리라고 옆구리 찔러야 되겠네. 찔렀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전부 다 뭐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된 거거든요. 이만희 말씀대로 된 게 있냐 이거예요. 예? 안상홍 증인이 사람을 만났는데 왜 안상홍이 구원자입니까? 그러니까 동방이 한국이잖아요. 동방에서 의인이 난다고 했잖아요. 아니 동방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그러던데 일본 사람은 일본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한국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잖아요. 아니 인도시인 타고르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냐? 뭔 하나님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동방에서 그럼 사람이 한두 명 났냐? 너나 나나 다 났는데 그럼 다 우리가 보혜 사냐? 계시록을 해서 그러니까 계시록 영털이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름까지 딱 나왔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누구라 알아? 예수라. 이름까지 딱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다는 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상상하는 피난 갔다가 온 곳이 갈릴리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아시지만 갈릴리 가보면 이 예루살렘하고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80km 떨어져 있어요. 엄청 떨어져. 우리는 80km가 아무것도 아니. 여기서 전주 정도 거리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사막지대에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데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거의 사람들은 왕래가 없을 때예요. 사실은 장사치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예언이 있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20개 넘기죠. 뭐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걸 쫙 해가지고 몇 가지까지? 20개 맞히는 20개. 20개 했는데도 못 맞히면 바보예요. 둘 중에 하나야. 그 대개는 한 서너 개 할 때 딱 맞춰야죠. 그 누가 빨리 맞히냐 이거 대이잖아요. 시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20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50개예요. 50개 이상. 50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요.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제 다 예언대로 되는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뭘까요? 다 씌우시는 거죠. 다 씌우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니까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다니게. 왜 그런 구름을 타요? 엊그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차를 샀는데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100%는 아닌데 고속도로 한번 쫙 해가지고 저보고 한번 타보라 해서 탁 해가지고 눌렀는데 씩 하니까 또 약간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딱 잡아가지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놔둬야 됩니다. 놔두고 믿었더니 앞에 차가 쫙 가니까 쫙 서가지고 그 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시대가 자율주행인데 이제 그 뭐까지 나오냐면 스위치 누르면 100m에서 주인님하고 딱 온다는 거예요. 차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구름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심을 본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500명 있는 데서 저 올라가시거든. 올라간다 딱 봤는데 구름이 착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구름 타고 다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구름 속에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되면 우리가 이제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몸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 몸이 그대로 나오면요 다시 병들어야 돼요. 다시 늙어야 되고 20대로 된다. 20대는 안 늙습니까? 저도 20대 있었어요. 다 20대 있었어요. 아직 20살 안 된 사람 몰라도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몸. 무슨 몸이요? 새로운 몸이요. 새로운 몸. 새로운 몸.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사진을 쫙 찍은 걸 있는데 그걸 착착 넘기면서 보니까 조금씩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20대, 30대에는요 하루 종일 책을 보고 이틀, 3일을 봐도요 눈이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보려면 안경 가져와라. 왜 안경을 쓰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내가 그렇더라니까. 아이고 안 보여. 안경 좀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1도 쓰니까 60대니까 2도 쓰래 또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써야 되는가 보다 하고 나가니까 막 어지러워 이제 또. 그래서 안경을 못 쓰겠어요. 근데 책 볼 때는 봐야 돼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노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약간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줄기세포를 맞는다거나 뭐 무슨 보톡스인가 뭘 맞는다거나 해가지고서 조금 연장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다시 받을 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아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믿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하면 돈 버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영혼 구원하는 게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그렇게 기업이 돼가지고 뭘 하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모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분 좋을 때 뭐예요? 흥얼흥얼 되잖아요. 그쵸? 좋을 때 흥얼대요? 기분 나쁠 때 흥얼대요? 좋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돼요? 찬송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콧노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콧노래 찬송이에요. 찬송. 이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또 누가 또 끝나면, 목사님 하나님도 콧노래 있어요 이러면 또 머리 아프니까.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게 겁나는 게 뭐냐면, 조금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콧노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 기분 좋을 때 콧노래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시작.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 시작.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영혼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획대로 되었어요. 우연히 가룟 유다가 오고 우연히 팔고 우연히 십자가 진 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딱 하는데 떡을 하나 줬거든요. 딱 먹으니까 사단이 딱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러 나가니까 저는 그 성경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온풍기 앞에 좀 꺼보세요. 뒤도 꺼버려. 가운데만 놔두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 하려고 나갔어요? 팔아먹으려고 나갔어. 그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더라.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지금 저 배신자가 지금 팔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왜 영광이 나타나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구나. 뭐가 이루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31절 읽었는데요. 27절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뭔 말이에요? 너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빨리 가서 해. 이거 지금 팔아먹을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데 그 사람한테 너 빨리 가서 네 일 해. 이 말이 뭐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목이라도 졸로 그냥 귓방머리로 한 대 때려야 맞는데 너 속해하라.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이거거든요. 전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올 때 그 시련만 보지 마세요. 그 시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련이 딱 떨어지면 이번에는 무슨 복을 주실라나 기대도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 주여 무릎을 꿇으면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여러분도 어려움이 딱 오면 그 어려움에 그냥 매여 있지 말고 딱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벌어진 일에는 절대 손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서 왔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복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한번 합시다. 회개하자. 뭘 하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일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도 되겠어요?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재림 때까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